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만난 성도님들의 옷을 기억하시나요? 옷차림 기억 못하죠.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린 남들의 시선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시선에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혹시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에 재갈을 물리듯이 너무나 과하게 조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치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은 사람을 피해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자아가 사라진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각각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첫 겨울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우리 한국의 가을 날씨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나 더웠죠. 왜냐면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던 저는 미국에 가서 이게 별로 겨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정말 짧은 옷을 입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정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씨인데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신경을 너무나 쓰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신경 쓰냐면 나의 자존감을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쓸데없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의 시선 대신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될 시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울고 웃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에 찔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이 몇 번 있더니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도 별로 나에게 별일이 없네라는 안타까운 결론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삶이 안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머문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 행위에도 그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위로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내 믿음이 어떠한 행위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살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바뀔 수 있다라는,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흔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 두아디라의 큰 잘못이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의 교회입니다. 먼저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실천적인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매들이 맺혀져 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칭찬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사업이래요.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뭘까요?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업, 주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또한 전도하고요.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칭찬을 하셨어요? 사랑을 갖고 있었대요. 이들이 그냥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 교회 안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섬김, 인내를 안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서 그들은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라는 결과예요. 뭐냐면은 너의 처음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했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은 무뎌지고 또한 식어져 있던 신앙이 아니라 과거보다 오히려 현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로 우리가 교회 시리즈를 하는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칭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은 나중에는 적당히 타협하는 버가목 교회와는 다르게 그들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버가목 교회는 또한 에베소 교회는 처음과 끝이 달랐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은 더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을 띄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은 책망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책망이 있었냐면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감당할 만한 분량을 잘 감당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전혀 띄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일부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그들 중에 일부는 향락에 빠졌고요. 그들 중 일부는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전혀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두 번째로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룩함.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은 삶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정작 내가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예상하지 않아요. 이게 두아디라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면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밤 12시 축구들 다 보셨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 첫째 딸과 처음으로 축구를 정말 장시간 설명하면서 새벽 2시, 1시 넘어서 2시까지 봤는데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흥분되더라고요. 온 아파트가 새벽 2시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소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16강이라는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선물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나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무엇인가 선물을 받기 원하잖아요.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귀걸이가 별로인 것 같아. 눈치 없는 남자는 귀걸이 안 삽니다. 끝까지. 사람이 원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더 큰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느냐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너가 너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의 특징들은 좀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사람도 많았었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 되게 자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옆에 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군인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은 좀 발달했지만 그러나 그 도시는 분명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비단장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고 믿음대로 살았던 이 두아디라, 이 빌립보 교회의 두아디라의 출신의 루디아가 있는데 이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에요. 상업이 그만큼 발달했고 또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발달했었는데 번창했던 도시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쉽게 우리 이야기랑 노동조합이 있었죠. 이제 상인들의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조합에서 조합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조합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기도 힘들고 수익도 얻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합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조합이 잘 번영하고 자신들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또 우상을 섬긴 재물을 통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제사 음식이 끝난 것을 먹고 즐기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여인들을 불러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두아디란 이랬던 도시였어요. 음행이 가득 차고 팽배하고 물질주의에 타락한 이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배경 외에 20절에 한 예가 더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행했던 제사와 또한 음행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여자 이사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의 더 예를 들어줍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이 이사벨이 진짜 실제 인물이었나, 당시 인물이었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사벨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이 이사벨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겠다. 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길드와 자신들의 조합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을 꼬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누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상의 제물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루즈한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비추어 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과 거룩함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요즘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조혜련 씨가 나와서 하는데 되게 저도 한 번만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목회자들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면 유튜브요, CTS요, 기독교 방송이요, CGN TV요,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에서 매일매일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요, 성경도 봅니다. 말씀도 가끔 목사님이 보내주기도 하고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룩함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 첫 해에 지난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제 유학생들 어떤 한 교수님이 저희 가정을 초대를 했어요. 원래 추수감사절 때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추석처럼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하셨냐면은 목회자기도 하고 유학생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왔고 또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미국인 교수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 5시간, 한 6시간 동안 그 가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했던 말에 저는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한국의 교회와 신학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은 그때까지 선교사를부터 교육받았고 지원받았던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신학과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두자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와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의 머문 자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양상돼요. 믿는 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할 때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크게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냐면은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휩쓸려 갔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항변한 근거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말씀에 어긋난다면은 당당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라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느냐? 왜 그런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가 간증을 하나 좀 자그마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적으니까 저희 첫째 딸이 핸드폰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안 사줬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매주 서연아 핸드폰 샀니? 핸드폰 얻었니? 다 못 얻었다고 하니까 되게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나 봐요. 저희가 뭐 돈이 없었겠어요. 그냥 뭐 아무튼 사하면 됐죠. 근데 뭐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서 서연이한테 핸드폰을 줬어요. 그것도 서연이가 너무나 갖고 싶어했던 아이폰을요. 야, 애가 그냥 세상을 모든 걸 얻은 거예요. 학원 숙제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제 둘째가 약간 근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이도 이제 아이폰이 그리웠나 봐요. 근데 또 우리 한 성도인 가정에서 쓰던 아이폰을 둘째한테 줬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주려고 발악하고 뭐든지 노력했는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폰 정도는 가능하니까. 아니요. 아이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세요. 신뢰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 하나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모세를 향한 율법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한 장에만요, 한 권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냐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의 곳곳마다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에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회개하는 자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모르면은 내가 사기를 잘 쳤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거나 혼내거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별말이 없으시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인은 충분히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본문의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갚아 주신대요. 첫 번째로 갚아준다는 게 뭐냐면은 22절 초반에 보면은 침상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병 걸리신 분들이 어디에 누워 있죠?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병에 걸리고 눕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이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더 무서운 이야기, 23절 초반에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시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죽인다고?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자녀는 뭐냐면은 이사벨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사벨과 같이 악한 자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 자녀가 죽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한 악한 자들의 자녀를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더 문제를 여러분에 던질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지은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해도 때로는 나의 분, 또 때로는 나의 모름, 또 나의 무지 때문에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를 지은 다음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기회가 늘 열려 있는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났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꾸짖을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꾸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또한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본문에서 말하듯이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큰 선물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히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자를,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은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당시에는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28절에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벽별. 여기에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힘과 예수님과 늘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거룩함은 말씀에 근거하여 당당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말씀에 필터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함께 힘쓰세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삶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